그림이 막 그려지시죠? 선율로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음악이 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이렇게 통로가 되는 길을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클라리넷이 얼마나 힘든 거고 얼마나 또 아름다운 건지든지 조금은 아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도현 집사님의 담은 선율 가운데 담은 그 기도 제목이 또 내년에 완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에는 우리 박만우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탄 예배를 오직 주님의 탄생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게 한편으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분명 만나게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에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역설적인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히려 십자가 복음이 더 빛을 발휘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에서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그 대상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1세기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지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강요한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세상에 떨어져 나와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권면을 오해했던 거지요. 또한 교회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불화를 일으키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이 들어간 가정에 의와 불의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분란이 생기는 그 일들, 그것을 오해했던 거지요. 또한 교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음란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당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족보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삶.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거룩한 입맞춤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주 안에서 하는 이 신령한 어떤 교제들을 또 오해해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사유가 피를 먹고 마시는 미개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성찬식 오해한 거지요. 예수님의 살, 떡,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것들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미개한 집단이다. 인신제사를 드린다라는 이런 걸로 또 오해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집단이라고도 또 비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생긴 또 비난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고 황제를 거역하는 아주 불법한 무리들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이 로드라고는 주라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당연히 이런 비난의 소리들, 비방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 속에서 핍박을 당했고, 더 나아가 베드로를 쓰던 그 당시 AD 64년경 기독교인을 향한 이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이제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흩어져 있는 로마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다 확대되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D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웠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자르는 참수형뿐만 아니라 이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사자, 밥이 되게 한다든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사냥개를 풀어놓아서 그냥 막 물어뜯기게 하는 그런 죽음. 그것뿐인가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뿌려서 길거리에 이렇게 가로등으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이런 어떤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곳에 거하든지 마음 편한 것 없지. 항상 어떤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내게 욕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사실 그들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소수고 힘이 없는 처지지요. 더더군다나 애매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입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하고 더 갚아주고 싶지요. 마음으로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지요. 그러게 인간적인 권면으로 볼 때는 똑같이 갚아주라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고 당연히 그래도 될 것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이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에 대하여,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라. 2장부터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은 선한 행실이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13절에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 열심히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도리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해서 해침을 당하는 것 아니지요. 해침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계속 선을 행해도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은 더 심해지고 목숨도 잃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선을 행하라고, 그게 복이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아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핍박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우면 당장 그 애매한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줘야죠.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 장소를 가르쳐 주거나 밖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그들이 힘을 얻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권면하는 말이 2장 20절에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또한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전하면서 선한 행위를 열심히, 그것도 계속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이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베드로의 권면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순전하게 이렇게 탁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마 심정적으로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 아니 그래야 마땅하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받은 이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하신 이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통해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확실한 증거, 그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살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고, 성령께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또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욕설 다 들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지요.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죄의 모든 대가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채찍으로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한 질병이 나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비방과 채찍에 맞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로 인한 그 모든 것,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치와 그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 온갖 이 더러운 것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이 본성들,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의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인이기에, 본성상 죄인이기에, 육신이기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그러나 십자가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친히 채찍에 맞으심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 십자가로 부름받은 사람들,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비록 현실은 애매한 고난이지만, 비록 핍박이고 무서운 환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더 읽어봐야 됩니다. 1장에 그래서 서두에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승리임을, 영혼의 구원이 승리임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열심히 계속 행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전하는 베드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권면합니다. 세 가지 권면이지요. 마음에 예수님을 늘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예수님 때문인데. 그걸 모르니까 궁금해하는 사람,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소망에 관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유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무시하거나 나는 알고 당신은 모른다, 나는 잘 믿고 당신은 잘 믿지 못한다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증거되지 않으면 앞에서 했던 그 부드러운 말투, 성실한 답변, 두렵고 떨리는 듯한 이 전함, 그 다 위선이고 다 거짓인 거죠. 선한 양심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 또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증거임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로마인들의 무서운 박해, 동족 유대인들의 이 비난과 비방과 이 핍박들,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진 곳에서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제대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 만무하지요. 공식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어진 이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갔던 곳,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카타콤이죠.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묘지, 이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입니다. 성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덤이지만 성지죠. 지하 무덤에서 친교를 나누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음에 주님을 가득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공식적인 예배 모임도 하지 못하는 때였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증거들, 이 카타콤의 그 일화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불을 쪼이면서 그 마당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들, 두려웠지만 어찌어찌해서 그 마당까지, 대제사장 뜰에까지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종이 당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또 다른 종들이 당신 말소리 들어보니 갈릴리 방언이네. 너 갈릴리 사람,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으니 너도 같이 한패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만약에 마음에 정말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대로처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계속 가르쳐 주신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물어왔을 때 하인인데, 종인데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고백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마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했던 베드로.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그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권면은 베드로의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온 간절한 권면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목이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 전에 정말 간절한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간절한 권면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 물을 때 당황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신가요? 혹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는 막 따지듯 이거 아냐?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답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어떤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내가 하는 이유, 이거 예수님 때문이지.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 때문이야.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기쁨이야. 라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당황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지요. 늘 묵상했던 말씀뿐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온유하고도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건 뭐 당연하지요. 마음에 늘 준비하고 살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양심으로 거리끼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양심을 터치하시는 이 성령의 터치 받지 못하는 거지요. 마음에 늘 준비가 없으니까.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항상 마음에 예수님 생각하고 모시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 베드로의 권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권면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또한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역설이라면 얼마나 많은 더 고통이 있어야, 얼마나 많은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할까요? 기독교는 역설인데 정말 얼마나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게 되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의 권면이, 아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으로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인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를 향한 오해와 그로 인한 비난과 비방의 이 조롱이 거센 이때, 이러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은혜와 사랑 오히려 가려버리는 이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의 이 권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임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은혜롭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도 이 마음에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 한순간 놓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더 분명하게 모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신앙의 내공이 되는 거죠. 이런 신앙 시간들이 쌓여서 믿음의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은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드리지 않아도, 드리지 못해도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항상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삶.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대림절 정말 4주째를 이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더 많이 만나셨습니까? 아니, 수많은 세상의 모습들과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소망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마음에 품고 살면 얼마든지 선한 행위 계속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지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지요. 이 삶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천천히 느리지만 그러나 이 본질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대림절 4주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계속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이래야 하는가? 믿는 사람들마저도 시험 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가 이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